금년 한 해를 갖다 여러분이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감회가 깊죠? 네, 가족과 더불어 또 변화하는 모든 이런 시절,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커가고 있고 생각들도 뭐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겪고 부딪히면서 세월을 갖다 실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것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모든 영향을 받고 있고, 주변에서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과 불과 바람과 흙과 이런 모든 것들도 또한 변화하고 늘고 줄고 부족하고 넘치고 뭐 이런 문제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뭐 그것을 우리가 흔히 재해다 무슨 뭐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재난이지만 거기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물을 보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뭔가가 이해할 수 없고 뭔가가 불평등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이겠지만은 공법이라는 차원에서 평등 공법이라는 차원에서 부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거다. 그냥 벌어지고 거기에 속하는 큰 뜻이 돌아와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각자 개인의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네, 그거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이 충분히 알아서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말이죠. 내가 간의 문제를 내 외부적으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만 건강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내 가족 중에서 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 국가, 지구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치가 거기에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건너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건너보고 앞으로 넘어갈 길을 또 건너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회가 여러모로 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그 자리에서 또 해야 되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녹이고 어떻게 놓아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지금 잘하면 되는 거고 찰나의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두고 이 찰나에서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각성이 좀 필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너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거기에 관해서 속한 모든 인과와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유 내가 왜 이걸 가져오게 했나 하고 그런 소리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잘못이 없었다면 배울 수가 없었죠. 실패가 없이 어떻게 성공이, 그죠?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자체가 실패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내가 큰 스님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정신이 번쩍 들게끔 각성을 하고 이끌어줘서 내 안에서부터 내 스스로를 돌아다보게끔 더욱더 둘이 아니게 한 자리가 돌아가게끔 자꾸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대한 세상의 모든 끝에 미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이치로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철두철명하게 좀 명심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불교의 생활화, 그 다음에 불교의 세계화, 그리고 불교의 과학화, 이런 어떤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큰 스님의 가르침, 이 선법, 그리고 관하는 법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내 자신부터도 더 한 걸음 더 올라서고 더 개화되고 더 내가 내 깊이를 더 알게 되고 또 내가 더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내가 그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법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는 그냥 이게 얼른 청산이 돼 갖고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바닥바닥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서로 그냥 친밀하게 그저 바짝바짝 붙어서 법문 듣고 사치하고 이런 시절로 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겠지만은,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어떤 변혁기에 들어서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되돌아간다는 개념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이 변혁기를 거친 다음에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무슨 옛날 시절, 어린 시절로 그냥 이미 다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또 태어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 연속선 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나를 돌아다보는 관점, 삶의 인생을 돌아다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넓게, 그리고 좀 원만하게, 그죠? 네, 어떤 그러한 그 단순하게 무슨 이름에 뭐 생로병사다, 뭐 희로애락이다 이런 것에 단순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거기다가 무조건 집어넣어서 그냥 도식적으로 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에도 한 생각에도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한 찰나의 생로병사가, 그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냥 또 생로병사가 이어지고, 또 그것이 또 인생이 또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져서 또 그것이 생로병사가 이어지는 그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고 매일 피는 꽃이 있고, 그죠? 1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고,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사람답게, 그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답게, 그죠? 세상을 보면서 물질과 정신의, 그죠? 양면에 치우치거나, 그죠? 어떤 편견과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항상 균형을 잡고, 그죠? 내 손등과 손바닥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등에 문제가 생기면 손바닥으로 해야 되고, 손바닥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손등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균형을 새삼스럽게 좀 잡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큰 스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1세대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승속을 막론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의젓하게, 좀 더 내 자신이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재평가하고, 그죠? 큰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좀 올바르게 자기 스스로를 정립을 해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그러한 당대의 그런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중요한 연결점이거든요. 그죠? 중요한 연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결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만 한번 전달해 주고 싶어요. 첫째, 불교의 생활하는 차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현실에 맞게끔, 실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를 좀 개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법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활용하자, 그죠?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예전에 큰 스님이 계셔갖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내 먹고 살 일만 생각하면서 그저 살았으면 그런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내가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세상에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먹었고 그만큼 들었고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세계화시키자. 전 세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세계화되는 어떤 방편이 되죠. 지금 여기서 영어책을 내건 한국에서 영어책을 내건 온라인 세상에서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지역적인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국내 지원에 어떤 차별이 없다고요, 이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가 전 세계를, 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책임을, 자기 역할을 갖다가 스스로 자기가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견문을 넓히고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같이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불교의 과학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첨단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기술적인 문명과 AI와 뭐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진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태어났을 때 자기 모습과 자기끼리끼리 인연대로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다의 물고기를 다 씨를 말려야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강물의 민물고기가 다 그냥 씨를 말려야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 다 태우고 다 잘라내야지 우리가 필요한 뭐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베껴 먹었으면은 이제는 좀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 양심의 벌칙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뻔뻔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 그저 나는 나 살려면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내 사회 때문에 내 국가 하면서 전부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결국 자기 살 베어 먹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내가 좀 각성을 해서 좀 현실화시켜서 각성을 하자, 이거예요. 불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캐톨릭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경계가 있고 모든 게 있지만 그 무차별한 어마어마한 천차만별 속에서 그냥 차별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평등한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여자와 여자가 무슨 평등합니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모습이 있고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고 힘센 놈, 힘 없는 놈, 아픈 놈, 건강한 놈 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것이 뭐가 평등합니까? 평등하기는. 그 모든 그 자체가 차별성을 가진 그 자체로 그대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우리가 세상에다가 펼치고
펼쳐야 되는 자기의 어떤 역할을 자기가 좀 더 좀 제대로 직관해서 좀 우리가 좀 각성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대한불교종회장에다가 우리 불교의 모든 우리 불교의 어떤 역할과 위상을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으로 인해서 사회에 파장을 주고 파장을 줌으로써 그것이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또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뭉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조차도.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나라의 전부 통수권자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우리 아버지는 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실업자야 하고 아버지 욕하고, 우리 엄마는 딴 사람은 요리 잘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도 못하냐고 욕하고, 전부 그런 꼴이다 이 말이야. 전부 자기는 돌아다보지 않아. 그런 식으로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배우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삶에서 좀 내가 활력소를 찾고 푸득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구태연하게 옛날 시절이 그리워서 한치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는 거야. 스승님은 열반하셨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형제들도 지금 이제 하나둘씩 없어져. 어차피 나도 이제 언젠간 하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아이고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알고 보면은 전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저 알면 아는 대로 그 아는 차원에서 그냥 아주 빽빽하게 고지식하게 그냥 자기 그냥 가지고 그냥 박스를 만들어서 한치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기득권, 이게 무슨 기득권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모르는 모르는 사람대로. 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뭔가 좀 머리가 트여서 자기 스스로가 배웠으면 배운 사람답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저 뭐 내가 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있나. 철두철명하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라는 존재감을 갖다가 그냥 망각하는 거야. 존재감이 떠오를만 하면 그냥 지워버리고 뭉개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는 날까지는 어차피 살 거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좀 갖고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지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다 전부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함이 이시 하는데 함이 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런데 그 이치를 갖다가 자기가 이미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일의 행위 절대로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한마디로. 왜? 함이 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응?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태어나서 젖 물릴 때 내가 오늘은 얼마씩 먹였다고 기록해 놓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야지 자식이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빨고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듣고 우리가 느낀 대로 세상을 향해서,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광화문에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여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루저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앉아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 자기 방에 처박혀 있든지 자기 창고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처박혀서 연구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본격적으로 하자 이거야. 판을 깔고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 이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써놓고 또 해야 될 일을 써놓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몫을 좀 다하자는 거야. 내 몫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유통이 되게끔, 지금이 서로 비대면 세상이다 보니까 뭐 얼굴도 못 보고 뭣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하긴 뭐 답답해요. 덕분에 온라인으로 해갖고 오히려 못 보던 사람들 수십만 수천만 다 보게 됐는데, 이 온라인 법회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파일이나 큰 행사하면 100명 모이면 그 100명 그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만 큰 스님 법문 들었잖아요. 지금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기의 어떤 모든 처지나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거든. 다시 태어나서 생동생동 살아나서 총명하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그걸 뭉개버려요? 이제까지 배운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좀 띵한 애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띵한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열심히 생각하고 스스로 소통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를 각성시키고 주인공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게끔 100% 그렇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아도 안 됩니다. 관법이 뭡니까? 이런 소리 아직도 하고 있어요?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게 큰 스님 법문인데 제발 좀 어리광을 부리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아네 모르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몫을 아주 진짜로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걸음 걸어갈 인생인데 뭔가 내 몫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깔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자기 자식도 못하게 하고 자기 형제도 못하게 하고 자기 친구도 못하게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불신하고 그냥 벽을 쌓고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그저 낑낑대고 있는 게 여기죠, 한마디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빠르고 느림이 없다. 지금 찰나에 일어서면 된다. 지금 일어서면 돼요. 지금까지 누워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 하시라 이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것을 우리가 아직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자기의 몫을 하자 이거야. 왜 아직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냐 이거야. 내 손에 바톤이 주어졌으면 죽으라고 다음 바톤 때까지 뛰어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이걸 들고 엉엉 울고 있냐 이거야 이거를.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체제불의 부처님과 큰 스님과 일체선지식과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인데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리스트를 목록을 좀 만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일. 좀 써놓으세요. 불가능은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송년 그 마지막 거의 송년의 그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수요절을 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